저희 민족을 농가로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내들은 악행대로 망하리로다. 악행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실천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르마시로 묵상하며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르마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날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마시로 예루살렘의 가르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을 제대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증거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이로써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거룩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능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재림의 징조들이 더 본격화되고 있나이다.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만일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해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제 깨어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맹신하고 항상 깨어 성령 안에서 깨어기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전에 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계속하여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주여 많은 크고 작은 전쟁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전쟁 아마게돈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항상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기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흉년을 맞이하여 큰 고통의 날을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전염병들이 가득하여 무서운 전염병들이 곳곳에서 역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또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또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저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핍박들이 일어나며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8식구처럼 주님을 항상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각 사람
치유의 광선으로 함께 하셔서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받았다 하였사오니 그 질병에 점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선포할 때에 우리 속에 모든 병마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주여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에 아버지는 피조직과 근육조직과 세포조직과 뼈조직과 신경조직과 영적인 모든 것과 사지백체 오장 육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화될지어다. 네. 주여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역사가 본격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 깨어서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한번 보고 이어서 마지막 심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하여 성화에 이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인격과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기본적 일반적 태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격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받은 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은 뭘까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때때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고 그런 누구냐? 예수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육신을 따라 행치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형식적으로 찾는 자들이 아니라 여실하게 구원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 앞에 위안을 받고 담대함을 갖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부족과 연약함이 항상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이란 뭐냐?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뭘까요?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뭐를 선고합니까? 사망을 선고해요. 율법은 참된 성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까닭은 뭐냐? 생명의 성령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이 칭의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새 생명, 이 새 생명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뭐뭐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의 본성의 연약함과 죄악성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이에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과 죄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뭐를 담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교리이고 이것은 신조이고 이건 신학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 그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자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죠. 여기 보면은 그 영이랬어요. 그 영은 뭐냐면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제 육신의 죄성을 따라서 살지 않고 뭐를 따라서 한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사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기도 하고, 인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희로애락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 여러분들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들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독자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듣게 해주시고 항상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뭐뭐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요구가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는 완전한 의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의인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다 이루신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완전한 의를 여러분들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지 않고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사망이니라. 아멘.
아까 찬양하고 그럴 때 어린아기가 저 뒤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찬양하고 양쪽 발로 이렇게 디디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음을 내더라고요. 음을 내더라고요. 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보면 육신과 영은 사람의 육체와 영을 가리키지 않고 사람의 뭐예요? 죄악된 본성과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몸과 영이 대립하기보다는 죄악된 본성과 성령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구원해낼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이 투쟁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그 소욕이 계속해서 싸워요. 그래서 사람의 원통을 따라 산다면 죽음이 초래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산다면 그 결과는 의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을 따라가요. 날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또 흔듭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무능력하여졌기 때문에 그 부패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나 권력가들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를 갖다가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왜? 자기의 소욕대로 살고 마귀의 끌림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서 보세요. 여러분의 부패성이 여러분의 죄성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잔지하고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날마다 처사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히 차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야만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있고 모든 지체들과 친밀히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얼마나 투쟁과 알력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의 본성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되어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9절 우리 남자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영에 있나니 그래서 영에 있나니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있나니 이런 뜻이에요. 아멘. 성령 안에 있나니.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구하시고 계셔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복이고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약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 특권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성도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죄악된 본성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을 속에 한번 우리 손에 손을 얹고 가슴에 대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항상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신비가 여기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참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참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이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 아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시니라.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의 신성으로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 사셔요? 공시 내 안에 사셔요. 우리 안에 사셔요. 신성으로.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고 갖고 어느 날 죽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생명을 시작하시고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근거는 예수님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 속에 생명의 존재로서 거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시라 하는 말이 뜻깊습니다. 성도 속에는 생명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것을 항상 입으로 고백하고 안녕함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성도 속에 거하신다면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 살리신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도 속에 계시다면 부활의 하나님께서는 성도 속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장차 성도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릴 것이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살릴 것입니다. 성묘를 가서 이래 보면 많은 영혼들이 거기 누워 있잖아요. 십자가가 이 속에 딱 집사, 군사, 성도 붙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희망이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헛되는 삶은, 낭비하는 삶은, 소음하는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은 살다가 떠난 거예요. 그들도 부활하지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셨듯이 성도들도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걸 보증해주고 계셔요. 보증을 해주고 계셔요. 그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죽어요. 언젠가는.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분명합니다.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네. 잠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잠을 자지만 우리는 영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생의 잠. 이런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 우리의 죄성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 우리는 죄성대로 살 의미가 없다. 의무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빛을 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새 생명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 생명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빚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가게 하신 구원의 은혜의 값을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는가? 눈물로도 그 은혜 갚을 수 없어. 눈물로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정상적이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들은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랄 때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도 많이 당하고 가난과 고통과 또한 질병의 고통도 받고 그러긴 하지만 이 세상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드리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주여, 이 말씀은 중생한 성도가 죄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영원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율법에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사람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오늘 본문의 경고는 뭡니까? 성도의 구원이 중도에 실패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립니다. 여러분은 중도에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중생시키신 백성은 다 구원받고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로마서 8장 30절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영광롭게 하시고 아멘. 네, 다 구원받고 영광에 이를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영으로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13절에 보게 되면 영으로서 그랬어요. 이 성령으로서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으로서. 성도의 삶을 성령으로서 몸에 죄악된 행위들을 죽이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서 걱정시켜야 돼요. 네?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잔재들이 일어날 때 계속 성령 안에서 쳐서 걱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들이 이런 것들이 속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으로 다스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죽여야 한다.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자나 깨나 인도함을 받고 잠잘 때도 성령님 잠잡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또 일하러 갑니다. 성령님 저에게 기도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의 이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대한민국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악한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돌이키고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에 도사리고는 모든 사탄의 영들을 축출하고 다 배제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모하며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사람들을 초조하고 저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소리치고 성령이 그걸 원하시는 않더라고요. 긍휼과 불쌍히 여기고 깨우치고 돌아오게 지옥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저들의 정신을 차리고 바로 충고하고 각성시키고 그러길 원하지 저주하라고 하지는 않으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더 이상 육복 안에 있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들과 안수와 수반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구원의 표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때에 나아갈 지어다. 아멘. 네, 죽은 자의 부활, 세대들과 안수와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성령의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부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부분을 잠시 다루고 또 뒤에 있는 대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심판하는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모든 징조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요, 가까이 왔구나.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임박했구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흰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위의 옷을 입고 항상 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절실해져. 지금 중국에 엄청난 정말 지옥을 방불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처럼 지금 그곳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심판주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약속은 반드시 실행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십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장차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복관에 들이고 죽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발복된 신자로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영생할 자들과 영원한 벌을 받을 자들을 나눌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 영원한 벌을 받을 자들과 영생할 자들을 나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이시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이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작정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들은 주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한 일 감당치 못하겠느냐? 성도들도 심판의 협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주의 말씀으로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여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는 최근에 이런 정세를 보면서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생명은 유한한 것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항상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들로 자꾸 깨우쳐주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모든 위정자들 그리고 국민 모든 사람들 다 대상자인 것이다. 그 행한 대로 세세가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그리고 생각까지라도 그 생각까지라도 의도까지라도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세히 다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고 항상 되어서 성령 안에서 그의 뜻을 따라서 늘 회개하고 늘 여러분들을 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존재들로서 항상 세워져 있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드러나요. 모든 것이 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향해서 생각했던 거, 의도했던 거, 마음으로 품었던 거, 원행 심사 모든 것들을 세세히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거에 따라서 상벌을 정하십니다. 심판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살아가야 돼요. 저를 보더라도 그래요. 죄범하는 자리,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로 빠져들어갈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또 각성시켜 주셔서 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항상 깨어서 있어요. 너무나도 세심하고 너무나도 세밀하고 깊은 것들까지라도 다 통찰하셔요. 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설 때 성령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이 죄성을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주시고 날마다 회개해요.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종합 뭐예요? 죄공장입니다. 죄를 깨어있지 않으면 죄공장 되는 거예요. 이 죄공장을 갈아서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이 죄공장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이 나라나 이 세계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의 수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령의 안에서 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탄식하시며 또한 기뻐하시며 성령을 따라서 성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이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날마다 초사복종시키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와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죄성이 갈아 엎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뿌리까지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